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지난 화요일 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예비자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천주교회에 이렇게 많은 자산이 있다고 자랑하러 갔었어요. 138번 도로를 들어서자 벌써 저는 마음이 설레었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인지 시골만 들어가면 좋아요. 수도원 입구를 들어서니 더더욱 가슴이 뛰어요. 들어가 주차를 하고 한 바퀴 쭉 둘러보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이 지난번에는 깨져 있더니 이번에는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신부님 동상이 없는 걸 보니 예전처럼 한국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거겠죠.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제들과 수사님들이 들어오셨고요. 그런데 매번 계시던 아주 작은 키에 고개는 꺾여 목에 닿아 있는 분이 안 계시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돌아가셨을 것 같았어요. 미사 내내 저는 그분을 기억했어요. 그분은 참 멋지게 사셨다는 생각이었죠. 한평생 기도를 해서 고개가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짐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남은 삶은 멋지게 살고 싶다 했어요. 성찬식이 끝나고 영성체를 모시러 나가야 하는데 같이 가신 분께 나오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 축복이라도 받고 들어오면 되는 걸 저는 아직 이분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미사는 끝났고 그분께 성체에 대하여 설명을 좀 더 해야겠다 싶어 감실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웬걸 제 목소리와 그분의 목소리가 그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컸던 거예요. 드디어 사제가 와서 조용히 하라고 기도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라는 주의를 듣게 된 거예요. 저는 미안한 게 아니고 우스웠어요. 제가 큰아이가 된 거예요. 예전 젊었을 때 어른들의 그 주책 없는 행동을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아시죠? 예전에는 그런 설명을 나와서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급해요. 한 가지라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고 나이는 들어 귀가 예전 같지 않으니 내가 들릴 만큼 큰 소리를 내는 거죠. 멋지게 사는 게 뭐겠어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것인데 세상에 제가 언제 이 나이가 되어버렸나요? 돌아오는 내내 우스웠어요. 예전 젊었을 때 그 나이가 되어보지 않았으니 저는 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봐야 공감 능력이 생긴다고 하나 봅니다. 차에 올라 고개 꺾인 수사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화살 기도를 드리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 나이만큼 살았으니 여러 가지 죽음이 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살았으면 좋은 나이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갑자기 죽은 죽음 모르겠지만 몸이 아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미련 없이 준비가 되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 남아있는 우리들 걱정을 해야지 준비를 모두 마치고 떠나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는 붙잡지 말아야 할 듯해요. 감히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일을 무엇라고 아는 척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수도원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그분께 금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미사에 초대했어요. 수녀님과 만나게 하여 예비자 교리에 안내하려 한 거죠. 그날 미사를 집전하신 사제는 성모님의 성심은 화살로 맞은 성심이고 예수님의 성심은 수없는 가시바늘로 찔려있는 성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음 한가운데 중심을 딱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방론이 끝나고 성찬식이 이어지고 성체를 모시러 나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그분이 아직도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하고 저만 나갔습니다. 맨 뒤에서 그분과 미사를 드렸으므로 맨 뒤에 서서 영승체를 하고 돌아 들어오는데 신부님께서 벌써 그분 앞에 와 서 계시면서 일요일 미사에 올 것을 초대하셨고 성체 시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와 강복을 받고 가라 하시면서 그분을 일어서라 하시더니 강복을 주고 제대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형제님이 그러시네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평일 미사라서 신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부님은 어떻게 그분을 보셨을까요? 하면서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사제는 눈이 여러 개가 있나 싶었어요. 제가 꾸르실려 봉사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랜 봉사를 하다가 마지막 봉사하던 해에 어떤 젊은 사제가 인턴을 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전례 쪽에 있어 그 사제를 몇 번 뵌 적이 있었죠. 다음 해에 입소하는 날 그 사제가 지도 사제를 맡고 계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많은 틈을 헤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제 앞을 지나면서 그냥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그러면서 지나가려는데 아델라 자매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신부님 저를 기억하세요? 벌써 1년 전이고 또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뒤부터는 조심합니다. 무언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을 할 때 늘 그 생각이 나서 웃지요. 저는 아직도 잘한 짓은 누가 봐주었으면 하고 부끄러운 짓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많은 부분을 남이 나를 기억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또한 나이듦이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누구인가 나를 칭찬을 하거나 인정하거나 갈채를 보낼 때 우쭐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분이 약간 좋기도 하지만 오래 제 마음을 붙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와 반대로 해돋이나 해넘이 같은 자연을 볼 때 또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가끔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에 내 영혼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멋진 삶이 되는 것을 아주 가끔, 아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같은 공동체에서 20년, 30년 이상 함께 뒹굴던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인 것을 그 안에 있음이 멋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온전히 자유롭지 않아 만남이 소홀해지는데 그 또한 받아들여져야 하겠죠. 우리 함께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마무리해요.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다시 만나요.